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믿음 하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돈 없으면 시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만 하나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카톡방에서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일본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남에게 피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남에게 양보하며 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양 사람들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뒷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문을 어떻게 해요?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잡아주고, 아주 그냥 양보하는 그 어떤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궁금하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절대 남에게 지지 말라.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니까 내 자녀에게 절대 지지 마. 싸워서 울고 오면 나한테 큰일 나, 혼나. 아마 그렇게 교육을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이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복과 은혜도 무엇을 통해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도 축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도 가치가 있고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은 고개를 드세요. 뭐 보면 큰 죄를 지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저보다 가장 잘생긴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 웃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웃지도 못해요. 뭔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상기돼 있어.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줍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직장인이 일터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부 위에 뭘 더 얹으자는 거예요? 공부 위에 믿음을 더하고 일 위에 믿음을 더해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믿음이 우리를 성공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원도 축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를 좀 보세요. 네? 저를 좀 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먼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무슨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도 크기가 달라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키 큰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키가 작으면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저희가 학생들을, 제가 이제 다문화센터장이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에 소속된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롯데월드를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현이와 소연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재현이는 아빠를 닮아서 키가 커요. 언니인데. 소연이는 얼굴은 이뻐요. 엄마 닮아서. 근데 엄마가 좀 작아. 그래서 그런지 같은 형제인데도 소연이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많은 것들을 타고 놀다가 범퍼카 앞에 갔어요. 범퍼카를 타려면 키가 몇 센치가 되지 않으면 범퍼카를 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막내 아들 우리 현수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키가 작았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180이 됐지만 그때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소연이 키나 우리 막둥이 아들 키나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때 여직원이 그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면서 키가 작다 싶으면 키를 재봅니다. 그 나무 막대기 위가 머리가 올라오면 통과. 나무 막대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 그래서 범퍼카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었어요. 두 아이가 그 직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긴장해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못하면 어떡해요? 아유, 기다려봐. 야, 오면은 내가 목사님 말 잘해볼게. 그래서 탈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볼게. 정말요? 그래. 그리고 까치발을 있는 것 띄어. 이렇게 해. 그러면 혹시 통과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랬더니 직원이 바로 앞에 왔어요. 막대기를 대니까 우리 아들도 까치발 띄고 걔도 까치발 띄고, 근데 까치발 띄었는데 우리 아들은 통과, 소연이는 불합격. 안 됩니다. 탈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가 막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프게 막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범퍼카도 못하고 그 아이 달래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거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키가 작아도 손해, 믿음이 작아도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책망받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슨 믿음을 가지자고요? 무슨 믿음? 큰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슨 믿음이?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때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믿음을 갖자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대단히 크고 훌륭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보죠. 당신의 믿음은 대단히 크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옆 사람의 신앙은 대단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는가. 우리 한국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다 커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대화하다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하는 믿음과 생각하는 믿음은 큰데 말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부족한 것 같아요. 말과 생각하는 믿음이 크고 훌륭하면 뭐합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불길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할 때 교인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말보다 행동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크고 말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야, 믿음이 되게 좋구나. 목사님, 제가 14년간 기도했는데 14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강복쌤한테 이상호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정말 기도의 응답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구역 예배 때 11조 얘기를 했어요. 공과가 11조 얘기야. 그래서 공과가 이제 공과대로 가르치니까 공과에 11조가 나와서 11조 이야기를 했더니 잘 나왔던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상하다. 그래서 집사님 보고, 집사님, 당신이 구역자니까 그분에게 전화해서 왜 못 나왔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얘기를 잘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물어봤다는 게, 전화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구역 예배 때 다른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고 11조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서 응답받고 왔다며. 갈 때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정말 참 제가 이렇게 교인들의 말을 듣고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말만 대단할 뿐이지 믿음은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과 행동하는,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생각이 크고 말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말만 뻔지르르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을 지적합니다. 아니, 지적과 책망을 넘어서 행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 엄청나게 비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의 이런 믿음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를 뛰어넘어 아예 믿음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부족해, 네 믿음이 작어가 아니라 네 믿음은 뭐예요? 죽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를 뛰어넘어 아예 믿음이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겁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분 상해하거나 알량한 자존심만을 내세우지 말고 마음이 상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생물의 목숨이 끊어진 것, 이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뭐가 멈춘 겁니까? 심장이, 뛰던 심장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게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이미 내 영은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요, 죽은 겁니다. 죽은 시체와 같고 죽은 씨와 같아서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은 생명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얼마나 믿음 있는 말입니까? 전도해야지, 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주의를 잘 지켜야지. 아무리 1000만 번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청하는 거예요? 저는요, 시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청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유험을 무릅쓰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동차가 좋은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책을 사고 책꽂이에 꽂아두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식과 정보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읽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비싼 운동기구를 사다 놓고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운동기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행함으로 옮겨야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동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죽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가 않아요.
또 19절 보십시오. 아까 17절 말씀에도 죽었다는 말에 되게 기분이 상했는데 19절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19절에 보니까 어차피 칼을 들었으면 잘못된 종양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대장 검사했더니 그 종양이 3개인데 하나가 손종이고, 그래서 의사가 내버려 뒀겠어요? 다 잘라내서 없앴을 거예요. 다 잘라서 없앴어요. 3개니까 야 아깝다, 야 2개만 자르고 하나만 내버려 두자. 손종이 이게 조금만 이게 또 커지면 암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다 잘라냈어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종양을 한 번쯤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오늘 이 시간에 잘라냅시다. 그래서 살아나는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꼭 칭찬 같아. 야,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도 모자라. 누구와 같다고 우리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귀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입으로만 믿는 믿음, 누구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과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과 같은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저주와 지옥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같다는 건 뭐예요? 귀신과 같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용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국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었다.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아멘. 그 믿음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입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신념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린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성경을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하는 대로 된다고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서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한번 해보라고 격려하고 용기와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안 돼요. 잘하던 것도 몸이 굳어져 가지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질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쓴 건가요? 아니죠. 다윗은 나는 비록 어리고 작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치료의 믿음을 좀 가지시고 치료의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뭘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 가지자고요? 큰 믿음. 그리고 무슨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